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호도 찬양에 같이 동참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찬양을 부를 때 또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요. 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라는 그러한 도시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리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를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가 하고 이제 질문한 겁니다. 얘들아,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지? 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얼굴이 싹 안색이 바뀌면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린 안 했어요. 우린 여리고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얼굴이 쌀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던 선생님한테, 아니, 우리 아이들이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는데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목사님 반문을 했더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들도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 애들은 안 했어요. 그런 일을 할 애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이 아래층에 내려가서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들 안 했다고 하고,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런 아이들 아니라고 보증한다고 하니 참 큰일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교육부장 장로님이 고개를 까뚱까뚱 하시더니, 목사님,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그까짓 거 우리 교회 재정으로 다 그냥 보수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넌센스 이야기지만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여러분은 아시지요? 오늘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오늘 저의 마음속에도 여리고가 또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가 어떻게 왜 무너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리고는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여리고의 유적지를 개발을 해봤더니 주전 8,000년 원시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리고 그 지역은 주변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로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영어로 말할 때 팜트리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종려나무가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그네들이, 여행자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물도 먹고, 그리고 낙타에게, 짐승들에게 먹을 물도 먹이면서 그렇게 거쳐가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그 옛 성터를 오늘날에도 이제 발굴해가지고 그 지역을 보존하고 있는데 보면 그 여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은 평지보다 약 20m 정도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둥그런 언덕 구름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성을 쌓았는데 10m 높이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평지보다도 그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30m 되는 겁니다. 아파트로 말하면 거의 10층 아파트 높이가 그 성의 높이예요. 얼마나 든든하게 쌓였는지 그 높이에
이중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성의 두께가 얇은 데는 1.5m, 두꺼운 데는 3.4m가 되어주는 성터가 발굴되어졌으니까 이 이중으로 성을 쌓고 그 가운데에 또 모래와 자갈을 채워가지고 내진 설계가 되어져 있는 아주 든든한 성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성 사이에 그 도로에는 마차들이 돌아다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주는 기생 라합의 집이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성터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주민들은 신장이 아주 장대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그 여리고까지 들어가는 그 넓은 지역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도시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과장법이겠지만 메뚜기 같이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든든하지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든든한 그리고 힘이 있는 용맹한 그러한 거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외부에서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아주 든든한 성, 방어태세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성에 들어갈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성문밖에 없는데 성문이 닫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여리고가 우리 삶에 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하는 일들,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계획이 착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계획들을 잘 세워서 뭐를 하고 키워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열리니까 모든 게 다 봉쇄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거 코로나는 내가 내 손으로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여리고 성과 같은 난관이 내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 계획을 했는데 건강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항공기 하나가 바다에 추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바다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인생의 미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관계가 딱 막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그런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뭐를 가져옵니까? 내가 어떻게 못하는 것, 한계, 고난, 수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고난에 대해서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고통, 시련과 역경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다 비껴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다고 하면 아마 전도도 쉽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는 건 참 즐거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역경, 알 수 없는 불행, 이런 것들이 다 닥쳐오지만 이것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가 있지만 여리고를 문제 삼아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지요.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40년 동안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40년을 걸려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만들었을까요? 왜 인도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앞에 있는 환경 여리고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약속 따라서 40년 동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요? 그거를 약속처럼 주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작은 것들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다가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토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인도하실 것을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내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안 되는 것 같고 두렵고 힘든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원리, 정의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전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멸망했다라고 하는, 점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먼저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가 있어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전쟁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넓은 데 지금 막 시작하는데 눈앞에 뭐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리고에서도 제일 든든한 성 여리고가 이 가나안 땅의 전부에서 하나, 첫째나 둘째 갈 만한 그 든든한 성이 지금 그 앞에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해야 넘어갈 수 있을까, 점령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송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서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탁 빼들고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 누구 편이요?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진땀이 났겠죠. 그랬더니 이 칼을 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나는 그 모습으로 너에게 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땅에 납작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는 지휘관이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신하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군대를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할 수 있는 작전을 이렇게 지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여러분 5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엉뚱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말씀 아닙니까? 누구한테 했어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불만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가까이로 갔을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신발 벗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발을 신으면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신발을 신으면 바닥이 울퉁불퉁하든지 뾰족한 것이 있든지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신발을 벗기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걸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느냐? 그럼 내가 하려고 했던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이즈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신 군대대장이 누굴까요? 군대대장, 성경의 주경학자들이 주석을 할 때 한결같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당신의 사람들, 종들을 종종 찾아오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셨고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거를 가리켜서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이거는 서열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군대대장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보이게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군대장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전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내일이 아니라 내일이야 하는 하나님이 전쟁 관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내가 어떻게 싸울까 염려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내 전쟁이야. 너는 나만 따라와야 돼. 이 전쟁의 주관자는 나다. 여러분,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내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거룩한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동일하게 살지만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떻게 그 속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경청하는 겁니다. 자, 그 증거들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데 뭐가 앞에 가느냐면 8절에 보면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는 모형이에요. 가장 기본 베이직. 제사장이 양각 나팔, 여러분 쇼파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양의 그 뿔을 이렇게 속을 파내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진 거 있어요. 그게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이에요. 그걸 갖다가 소리를 내서 마치 부르면
거기서 뿌 하고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팔 부는 제사장,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 앞에도 뒤에도 무장한 군사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따라가는 그러한 포맷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이 이 전쟁의 작전이고 승패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변에서 얼마나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이렇게 한번 아파보세요. 그러면 민간요법에서부터 유명한 의사들, 한의사, 양의사 다 동안 온갖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그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흔들리면 치료받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 분에게 다 모든 걸 맡기고 잘 치료받는 사람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행위예요. 말씀 따라 살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전쟁. 여러분, 이 여리고 말고도 가나안에는 수없이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도시들을 어떻게 내가 다 힘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보이는 것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 않는가 말입니다. 누가 옆에서 말하고 하면 그거 따라가고 싶고, 좋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싶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가 한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시샘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이 다리오가 다니엘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서도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함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리오 왕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 죽입시다. 그 말을 듣고 다리오 왕이 그 말에 자기의 반지를 꺼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마나 모함하는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비난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마지막에는 다리오 왕의 그 명령조차도 다니엘에게는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의 결단은 뭐였습니까? 더 높은, 다리오보다 높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전쟁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할 때는 잘 모르는데 정말 어려운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지. 오늘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리고는 순종할 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7, 여러분 그 뒤에 언약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바퀴 자꾸 많이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에 해당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이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해 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만히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돌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일은 그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에서 양각나팔 불면 그 나팔 소리에 신호를 담아 다 나와서 그 법궤를 따라 돌아가는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면 행진하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할 수 있는 건 외치라 하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날이 이르기까지 한마디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침묵을 선언하신 거예요. 반복적인 일을 아침마다 합니다. 또 그 다음날도 합니다. 매일같이 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속으로 삭히면서 말 못했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져? 이렇게 왜 하는 거야? 법궤를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려면 거의 4km가 넘는 그러한 큰 성이에요. 한 바퀴 뺑 외곽으로 도니까. 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따라 하다 보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입술로 자꾸 자기의 속 이야기를 끄집어내다 보면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닥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섣부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침묵해 보세요. 침묵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침묵하세요.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뭐라고 했어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침묵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헐뜯고 모함하고 끌어내리면 내가 내 속을 뒤집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그 옛날 동화책의 이야기 생각나시나요? 어떤 임금님이 있는데 귀가 당나귀 귀예요. 그래서 이 임금님은 절대로 모자를 쓰고 벗지를 않습니다. 푹 눌러 쓰고 밥 먹을 때도 세면할 때도 이를 닦을 때도 심지어 목욕할 때도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한테 내 귀가 당나귀처럼 생긴 이 뾰족한 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감춘 겁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 귀를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발사예요.
머리를 깎을 때 모자 벗어야 되잖아. 그런데 머리를 깎다가 이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긴 걸 보고 웃는 사람은 그 왕이 바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나를 비웃었다고. 그래서 이발사들이 다 피하는데 어느 젊은 이발사가 왕의 머리를 깎게 되었는데, 깎다 보니까 당나귀 긴데 그거를 꼭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 무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집에 와서 임금님의 길을 생각하면 혼자서 웃음이 자꾸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웃은 거를 가족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하고 싶어 죽겠는데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속에서 허파가 불러오듯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금방이라도 말하고 싶어서 입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음이잖아요. 할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한테 말합니다. 이 병은 무슨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서 생긴 병인데 당신 무슨 말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냐고 속시원이 나한테 하라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이발사가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절대 비밀인데 누구에게든지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에게도 이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처방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삽으로 구덩이를 큼지막하게 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이발사는 의사의 제안대로 깊은 산속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마음껏 소리를 질러서 그리고 그의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저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다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아야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참았기 때문에 유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침묵이 대화입니다. 세상에 귀닫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속에서 불안과 불만을 일으키는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무찌르는 방법은 침묵입니다. 하와가 뱀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사탄의 소리에 넘어가서 마침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는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높은 성을 보면서 우리 절대로 못 들어가, 저 성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저 성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 이 말을 내 입으로 하는 순간에 우리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난관,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시련,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6일째 이제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 날에는 평일보다 더 일찍이, 오늘 성경에 보면 보통에는 아침에라고 했는데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날보다 더 빨리 일어난 겁니다.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진 줄 아십니까?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겠습니까? 새벽에 무너지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난 사람들,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을 7바퀴 돌 때, 매일 한 바퀴 돌 때 성 위에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구경했을 겁니다. 아래쪽을 쳐다보면서 성을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이상한 모습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 봐라. 너희들은 절대로 못 올라온다. 이 개미 같은 녀석들아, 버러지 같은 녀석들아 하고 온갖 욕도 했을 겁니다. 성벽 근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위에서 돌도 던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것들을 던져서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도는 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외치라고 하는 신호가 들립니다. 6일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순간까지 참아야 됐던 그 말,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이 무너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고고학자들이요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요. 이 여리고 옛날 성 흔적터를 했는데 지층이 이렇게 성 돌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둘레가 같은. 그런데 이게 층이 이렇게 뒤틀어진 거예요. 층이 이렇게 한쪽 이 평범하던 거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들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땅에 큰 지진 요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LA나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막 피해를 입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자신하면서 그랬대요. 우리는 그 정도 지진 가지고는 끄떡도 없다. 이 일본은 지진에 대비해 완벽하다. 그렇게 늘 자신을 했답니다. 그런데 고베 지진 때 고베가 아주 쑥대밭이 된 이유가 있어요. 보통 지진은 흔들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이 건물이 휘청휘청하면서 무너지는데 내진 설계 다 했으니까 문제 없었는데 그때 그 지진은 수직작용을 했답니다. 위아래로 수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울렁울렁 울렁하면서 그 잘 내진으로 되었던 성이 도시의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80% 90%가 다 무너졌어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한 상상하고 달라요. 이 여리고가 수직작용으로 성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든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내 속사람, 내 체질이 바뀌어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기잖아요. 손을 드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손을 번쩍 들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건져주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청을 돋구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2021년 처음에 지금 서 있습니다. 두리번 올해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장벽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고 순종하십시오. 매일매일 순종해 나가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성을 터뜨리는 것처럼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산처럼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많은
난관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담대히 이겨나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